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와 함께 만날 때. 목회자 생각 175번째 2024년 구정연휴와 홍석봉 목사의 목회 철학 세 번째,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행복, 2024년 2월 11일. 이번 주 주일은 구정연휴 중간에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식이 필요해서 가족이나 목장 식구들 간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식과는 별개입니다. 오히려 예배는 사역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전의 삶을 반성하거나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앞으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잘 살기 위해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는 더욱 적극적이고 힘써 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쉼이라는 측면에서는 예배 전이나 후에 가지셔서 예배하는 또 다른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해야 합니다. 쉼에 대표되는 시간이 공식적으로는 구정과 추석입니다. 다른 의미보다 쉼이나 안식으로 단순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런 안식이 일터에서 일과 조화롭게 균형 잡게 살 수 있다면 멋진 인생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행복해 하며 자신이 가장 만족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번 구정연휴도 비록 주일 예배가 있지만 이후 시간 충분한 안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회 철학 세 번째는 삶의 목표가 자유와 행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비록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사회체제 속에 살지만 많은 제약을 받고 삽니다. 공산주의 나라에서 살지 않아 그들의 통제나 간섭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이젠 코로나 사태 때 느꼈던 공권력의 통제는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나의 몸을 돌보고 다른 이들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적인 백신 주사도 맞았지만 코로나 사태는 무려 3년여간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펼치는 통제는 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상황이나 삶의 현실이 더 팍팍하고 어려워졌습니다. 더군다나 정치 지도자들은 오직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회유나 협박으로 국민들을 줄 세우고 있습니다.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들의 말을 굴복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종교주의 중동 국가에서는 이미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또 다른 적들로 인해 불안하고 답답한 삶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목회자들이 가지는 어리석음도 이 부분입니다. 나도 담임 목사를 해보니 이런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이유로 성도들을 통제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의 말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굴종을 요구합니다. 특히 신명기에 나타난 1세대의 사람들을 비유하며 적극적으로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통제하신 적이 없습니다. 상대에게 마음껏 자유를 부여하셨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시간적 한계가 있고 결정하는 것에서의 무지가 있을지언정 상대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자유란 선택이라는 자율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주지만 그것에 의해 구속을 받거나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소극적으로 모든 구속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본성,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설정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전적인 자신의 자유 영역입니다. 나는 그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에 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따르든 따르지 않든 상관없이 나는 그 말씀에 나의 자유를 걸고 그것에 나의 행복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설교는 나에게 있어서는 자유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지 않든 자유이십니다. 그래서 설교는 명령이 아니라 권유, 남이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어떤 일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 매 주일마다 스스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선택한 것이고 그 자유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잘 선택하셔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립시다. 신명기 2장 29절로 34절입니다.
시작. 세일 지역에 사는 에서의 자손과 아르 지역에 사는 모압 사람이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었으니 우리가 요단강 건너 우리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은 우리를 그 땅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오늘처럼 그를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성질을 거세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점령하여 유산으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시온이 그 그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와 싸우려고 야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이 그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쳐 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2024년도에도 하나님 그런 축복으로 이렇게 누리며 살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축복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 못지않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만약에 못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뭔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죠. 정말 말씀에 틀렸던지 아니면 내가 뭔가 중간에 잘못 알고 있던지 뭐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우리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을 얻는 그 과정 속에 꼭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 후에 이제 38년 후에 첫 그 아모리 땅을 이제 얻게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자, 신명기 2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절을 보내 좋은 말로 요청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는 부딪히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경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하고는 부딪히지 않고 잘 건너왔는데 이 아모리 사람 이 시온 왕도 그렇게 하길 원했던 거죠. 잘 설득을 해서 좋게 펼치려고 했던 거죠. 27절,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길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만을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돈을 받고 파는 것만을 마시겠습니다. 다만 걸어서 지나가게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부딪히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사고 이렇게 해서 건너가고 싶으니까 길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됐던 거죠. 자, 29절, 세일 지역에 사는 에서의 자손과 아르 지역에 사는 모압 사람이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었으니, 우리 저번 주 보았죠. 이들하고 좋은 관계 때문에 좋게 되었으니 우리가 요단강 건너 우리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상대에 대한 배려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쟁하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부딪히지 않고 어쩔 수 없는 경쟁 속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거지.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좋게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되죠. 구조적으로도 그렇지 않고. 이후에도 그 부분을 또 보겠지만 공격과 수많은 유혹과,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이기거나 어느 한쪽이 패배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름답도록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지만 그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믿고 살기 때문에 다 이런 경쟁 속에서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져야 되는 그런 구조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격이 있었던 겁니다. 신명기 2장 30절. 그러나 해수부 왕 시온은 우리를 그 땅으로 지나가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우호적이고 참 괜찮은,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던 그런 에소의 자손들, 그 당시 그 사람들이었지만 또 암몬 자손들, 근데 모압 자손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부딪히지 않았고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매우 조심했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고 잘 갔지만 이 아모리 사람, 이 헤스보 왕 시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붙은 거죠. 싸움을 걸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모세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냐면,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오늘처럼 그를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성질을 거세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이건 해석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첫 번째 포인트 여기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쩔 수 없는 경쟁 구조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면 공격이 있고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그런 어려움을 주는, 힘들게 하는 그런 난관, 그런 사람들, 그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서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기든지 누군가는 져야 되는 거죠. 지금 이들은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 땅을 본인들의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서 강력하게 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그 경쟁을 이기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갔던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출애굽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나왔을 때 10가지 재앙을 기억하십니까? 그 10가지 재앙은 사실 어떤 것 때문에 나타낸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공격한 거예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나가게 해서 그들을 파괴시키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그래서 그 바로가 했던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8장 15절입니다.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이게 어떤 거냐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바로가 붙은 건데, 모세는 철저하게 그냥 부딪히지 않고 그냥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것이 싫은 거죠.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포고든 겁니다. 안 돼, 못 가, 안 돼. 근데 그럴 때마다 재앙이만 그러죠. 재앙이. 근데 결과니까 재앙이 계속 해서 또 괜찮아지니까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세상 그렇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우호적인 사람도 있지만,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여러분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일도 속에서, 여러분의 심지어 가정 속에서도 그럴걸요. 고집 부리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 어제도 뉴스 보니까 한 30대 젊은이가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다고 엄마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뭐 드문 사건이니까 뭐 뉴스에 나온 거겠지만, 아니 이렇도록 무섭을 정도로 이렇게 상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더 악해지는 거죠. 출애굽기 10장 27절입니다. 주님께서 바로가 고집을 뿌리도록 하셨으므로 바로는 여전히 그를 내보내지 않았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주님이 마치 바로를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베푸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는 자신의 그 악함과 그 못됨을 계속 고집한 거예요. 그걸 계속 붙잡은 거예요. 저 상대를 죽여야 돼 라는 것을 계속 마음 품고 있었고, 그걸 선택하며 나갔던 겁니다. 주님께서도 왜 기회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10번이나 재앙을 내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건데도 붙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지금 첫 번째 포인트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면 비록 우리가 경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하지만 우리가 그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뭘 하게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 두 가지로 딱 나눠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승리하도록, 하나는 패배하도록. 출애굽기 8장 22절에 2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하나님이죠.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생 땅에는 어떻게 해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네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23절,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하여, 이 표현이죠. 구별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해라. 그러니까 셋째 재앙부터는 그 고센 지역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부터 내리지 않아요. 10가지 재앙까지. 물론 어떤 조건이 있었지만 지금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걸까요? 예, 그들을 구분시키는 거죠. 그들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한쪽은 하나의 편에 서려는 사람들, 어쩔 수 없는 경쟁 구조 속에 어쩔 수 없이 서 있지만 하나의 편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자기 고집 부리고 아직대로 자기 마음대로 날아가는 사람들을 딱 구분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구별이라는 말은 이런 표현입니다.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아주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구별시키는 겁니다. 분별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면서도 이렇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눈으로 확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게 구별되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저를 통해서 많은 간증을 통해서도 여러분 확인하셨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긍정적인 좋은 것들도 확인하셨듯이 이렇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은 분명히 승리를 하게 되고 어느 한쪽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하는 건데 어느 한쪽이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만 그 파괴가 된 것 때문에 결국 어느 한쪽은 승리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가 파괴됨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집에서 이사를 하게 될 때 그 집에 내가 이제 살고 있었는데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 집에 또 누군가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들어오면 그 집은 이제 그 이전에 그 사람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내 것이 된다는 것은 이 사람 것이 더 이상 그 행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쟁 구도에서 비록 이 사람이 졌다는 것은 내가 이겼다는 건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사람이 희생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재앙이고 파괴된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희생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바로 그런 의미죠. 죽은 것이 어떻게 보면 실패입니다. 끝장난 겁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승리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그 혜택을 입은 거죠. 그 좋은 예가 유월절 사건의 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왜 치셨나요? 이게 10번째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거든요. 그 결과예요. 그 바로의 그런 고집스러움과 아집,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마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것이 죽여버린 거예요. 모두 치신 거예요. 임금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를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도의 마다들과 짐승의 맛배까지 모두 치셨어요. 끔찍한 거죠. 맛배라는 것은 첫 새끼를 말해요. 첫 새끼를 그 마다를 쳤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의미거든요. 아직 바로까지는 아직 치지 않으신 것은 또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30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왜 그랬을까요?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거죠. 끝장이 난 겁니다. 그들의 결과예요.
선택의 결과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경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그냥 좋게 가려고 했지만 그들의 약함과 그들의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쟁이 갔는데 하나님이 결국 어느 한쪽은 살리시고 어느 한쪽은 죽여버린 거예요. 끝장나게 만든 거예요. 결국 이쪽이 이긴 거예요. 31절입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다. 밤중에 불러요. 급하게 부른 거예요.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끌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엄청난 일이 생기죠. 33절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결말이 나타나서 좀 놀라셨나요?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도, 그러니까 뭔가 막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미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벌써 이겨버린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만 결정이 난 거예요. 그 반죽을 그릇에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다. 35절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어복을 요구하였고, 36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여기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그냥 이기도록, 이걸 이제 제가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그냥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환심을 사게 하도록 했다는 것은 그들이 기쁘게, 또 여기는 경외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물건을 빼앗아 갔다고 했지만 빼앗아 갔다기보다 정당하게 다시 얻은 거예요. 연수로 따지면 약 430년이죠. 요셉의 그 시간을 빼면 약 300년이고요.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났을 때 그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그들이 일한 대가예요. 그들이 승리한 겁니다. 그들이 성공한 겁니다. 그것을 누리게 된 겁니다.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결국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이사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저 집이 떠나게 되면, 정말 좋은 집이에요. 저 집 떠나게 되면 누군가가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가서 사는 거죠. 돈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살게 되었을 때 제가 좀 다른 표현을 말하면 그걸 빼앗게 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걸 빼앗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좀 영적으로 이런 겁니다. 경쟁하는 그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있고 어느 한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한쪽이 고집을 부리고 아집 속에 막 그렇게 나가고, 어느 한쪽은 정반대로 이렇게 나갔을 때, 이걸 이 신약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해주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5절입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거 육체의 행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함부로 사는 사람들, 악으로 독으로 사는 사람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여기 또 살인도 들어가 있거든요.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이걸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혹 여러분 가운데 이 관련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회복하셔야 돼요. 이 경고래잖아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로였잖아요.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10가지 재앙이나 왔는데도 그 마지막까지 몰라요. 결국 누군가가 죽어야 끝장나는 거죠. 왜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 성령 열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경쟁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내적으로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 사랑하는 것,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경쟁 속에서 인내하고 친절하고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나타나요. 하나님 편에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안에 이것이 지금 있고 진행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저 천국에서만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당연히 누려야 될 건데 아직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이걸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있는 것들도 다 붙잡으셔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경쟁 속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이 사람들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 인도해 주심 따라 산다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잡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여정 속에,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결국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뭘까요?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뭐이실 것 같습니다. 신명기 2장 31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시온과 그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사실 여러분, 제가 이 소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그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이 공격을 했어요. 그 이후에 또 한번 이 부분이 나오지만 그들이 공격한 거예요. 그들이 함부로 여긴 거예요. 모세가 바로를 향해서도 그냥 가고 싶었어요. 경쟁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공격이 들어옵니다. 더 악해지고 더 못돼지도록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이걸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야, 곧 있으면 내가 곧 이기겠구나. 그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점령하여 유산으로 삼아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점령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점령이라는 것은 무력이나 조직된 힘을 동원해서 일정한 지역을 차지하는 겁니다. 탈취하는 거예요. 빼앗아 소유로 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 정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후에 중요한 내용을 또 세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을 동원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을 동원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무시무시한 말씀이 우리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점령이라는 말을 써요. 어쩔 수 없이 붙어서 싸우지만, 여러분 권투 선수가 서서 싸움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그냥 맞고 끝나려고 하시겠습니까? 다시 힘을 내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상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무력이나 조직된 힘을 동원하여 일정한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렇게 강력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지만 어마어마한 것을 소유해버렸잖아요. 어마어마한 무력, 조직된 엄청난 힘을 그는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났지만 하마스 이길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그 무시무시한, 그들은 핵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점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점령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유산하라는, 유산까지 하라는, 유산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선조가 가지고 있던 물질적 정신의 전통, 또 죽은 사람이 남기고 간 재물, 제가 우리 교회를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이런 점령하여 유산으로 삼으라는 그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 건물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 건물이 지금 지어진 지 27년이 됐고 앞으로는 3년, 이처럼 30년이 됩니다. 노후가 됐습니다. 이전 목사님들이 이걸 잘못 관리하셔서 많이 빚도 져버렸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똑같은 목사님처럼 똑같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유산으로 남기래잖아요. 이곳을 좀 더
좋고 뛰어난 곳으로 만들어서 저는 제 후배 목사에게 또 여러분 이후에 이곳에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할 사람들에게 이걸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가치 있는 물질적으로 정신적인 전통으로 남길 수 있는,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한 3년 후쯤에 정말 좋은 환경의 그런 건물로 리모델을 한다든지, 또 빚이 없도록 강력하게 만들어서 또 뭐 좋은 또 다른 또 교회가 있으면 또 이렇게 합병을 한다든지 그런 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할 유산으로 삼아라 하기 때문에. 그냥 졸업 끝나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 오신 적이 있습니다. 추억 때문에 오신 분도 있어요. 과거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동원대에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또 과거 교회 운운하는 분도 있는데 가세요. 우리 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기신다면, 이 유산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도 이곳에 얼마큼 있을지 모르겠지만 후손들에게 이걸 주려면 정말 가치고 보람되고 멋진 곳으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장 31절 33절, 시온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와 싸우려고 아하수로 나왔습니다.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이 그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쳐 부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손들이 있습니까? 뭘 주고 싶습니까? 가장 가치 있고 놀라운 것들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모든 것도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자꾸 이제 목사님 말씀드려 정말 죄송하지만 누워서 침 뱉는 꼴이지만 그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빚을 물려줄 겁니까? 못남과 억울함과 비참함을 물려줄 겁니까? 아니면 당당함과 이 자랑스러움과 이 엄청난 것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말씀으로 말씀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그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굳세게 돼야 됩니다.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본주의 나라에서, 이 민주주의 나라에서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얼만큼 부자도 되고 얼만큼 할 수 있는 이 세상인데 누구 탓할 겁니까? 세상을 탓할 거고 보리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지 않고 저렇게 땅덩거리고 사는 사람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저런 노력으로 저렇게 이룬 사람들 우리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굳세져야 됩니다. 11절입니다. 악마의 관계가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온몸에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12절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결정권자들, 그러니까 해볼만 하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땅을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뭐 그런 것에서 얼마나 헤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전쟁과 같은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누군가에게, 우리도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서 이것을 후손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손에게, 내 아이에게, 내 자식에게 이걸 보내줄 터인데 우리 맞서는 이 무시무시한 세력들과 이렇게 싸울 때 그냥 무기력한 채로 그냥 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이 세 번째가 여러분 굳세지셔야 돼요. 강해지셔야 돼요. 담대지셔야 돼요. 자, 이거를 영적으로 이런 겁니다. 굳세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 데려온 것을 또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5절입니다.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6절 너희는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주어라. 그래서 여러분 일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 자신에게도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굳세지는데 뭘 어떻게 굳세지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걸 지키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그 지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자, 그 첫 번째는 출애굽기 23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여기서 일을 한다는 게 뭘까요? 세상에서 하는 노력과 똑같이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절대 빈둥빈둥 거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동안 자는 시간, 먹는 시간 다 빼더라도 여러분이 주어진 그 시간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에 나는 쉬어야 한다. 이거죠.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연휴마다 놀러 다니는데 여러분 왜 쉬지 않습니까? 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지키며 살아갈 때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며 너희 여종과 아들과 몸져 사는 나그네도 쉴 수 있다. 13절 너희는 내가 너희가 말한 모든 걸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해서는 안 되며 입 밖에 내수도 안 돼. 이걸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과 충분히 쉬는 것. 이것만 지켜도. 그래서 출애굽기에 수많은 주 명령 중에 안식일 제도를 그렇게 강조하시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또 그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굳세지는 것에서 그 두 번째,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그 두 번째인데 출애굽기 30장 11절 16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 12절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워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은 각자 자기 목숨값으로, 이 중요합니다.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어서 바쳐야 한다. 그래야만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헌금 내는 거, 흘러 보내는 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뭐라고 표현 되어 있습니까? 목숨값이래요. 재앙이 미치지 않는데요. 제가 헌금에 관련된 것들을 막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들인 쪽에서 저 목사도 별 수 없네, 또 돈 얘기하네. 그 사람 입장이죠. 성경은 무시무시한 말로 얘기를 해줘요. 목숨값을 하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이 이렇게 대가로 받는 그 돈들 다 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이게 목숨값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계산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계산하셔야 돼요. 13절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야 된다. 한 세겔은 20게라라. 이 반세겔은 주에게 올리는 예물이다. 14절 20살이 넘는 남자 곧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에게 이 예물을 바쳐야 된다. 15절 너희가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어서 올리는 예물은 반세겔이다. 부자라고 해서 이보다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보다 덜 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반세겔은 지금의 돈으로 치면 하루 일당 정도예요. 그러니까 보통 성전에 1년에 3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세겔이니까 그러니까 이틀치 봉급이래요. 이틀치 일당이래요. 그러면 10만 원으로 치면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20만 원씩 총 6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구태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1년 동안 60만 원이에요. 60만 원이면 이게 0.001%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30분의 약 60분의 1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것에서 일부분을 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엄청난 세금을 떼잖아요. 뭐 증여세, 갑근세, 수많은, 이제 종교인 과세도 합니다. 저도 세금을 내거든요. 하물며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받아 회막 비용으로 쓸 수 있게 해줘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회막 비용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도 지금 우리도 CCTV를 달아놨습니다.
그 매달 약 4만 원 돈의 비용을 냅니다. 지켜주는 비용이에요. 그 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뭐 우리 것을 훔쳐가는 사람도 있었고, 여기서 뭐 담배 피우는 사람, 또 못되게,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CCTV 하나 달았다는 이유로 매달 4만 원을 내요. 하물며 여러분 또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각종 집에 수많은 것을 보호받는 조건들 얼마나 많은 비용을 세상에서 내고 있습니까? 하물며 이게 내 목숨값을 여기고 여러분이 기꺼이 이 예배 가운데 흘러보를 한다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여서 지켜준대잖아요. 어마어마한 걸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중 일부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생기는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경쟁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들어서서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어떤 선택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첫 번째는요, 점령에서 차지하게 돼요. 신명기 2장 33절에서 34절이에요.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이 그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그 쳐부술 수가 있었습니다. 34절, 그때 우리는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 할 것 없이 딴 사람도 남겨지고 전멸시켰습니다. 완전히 이기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 가난에 들어가도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을 원치 않아요 우리가. 그래도 그 상대가 이미 공격적으로 오기 때문에 방어라는 차원에서도 붙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신앙적 이 내용을 가지고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을 지켜나가면서 펼쳐나가면 이 엄청난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집을 얻을 때 또 어떤 차를 구입하고 우리 아내로 인해서 일을 펼치는 걸 내가 보면서 어마어마한 걸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단 조건이 뭡니까?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묵묵히 나가는 겁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진짜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이제 지키려고 한 거예요. 신명기 2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암몬 자손의 땅과 야복강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또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은, 가지 말라고 하신 곳 어느 곳에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안 거죠. 야,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구나,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 이런 거구나, 이런 복을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잠시 잠깐 여러분 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도 이제 50대 이제 중반 향해 달려가고요. 하면 60이 되고 70이 되고, 예, 그 과정 속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출애굽 23장 20절 23절,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배하여 둔 곳을 너희를 데려가겠다. 너희는 삼가 그 말에 순종하며, 계속 나오죠. 순종하며 그를 거역하지 말아라. 나의 이름은 그와 함께 있으므로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하여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희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고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 23절, 나의 전사가 너희 앞에서 너희 아무리 사람과 헷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이브리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하나님 여러분을 놀랍게 축복하실 겁니다. 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안 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누리고 펼칠 수 있습니다. 그냥 TV를 통해서 아니면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호황되게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행동 옮기십시다. 자, 마지막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 2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킨다는 것을 또 다른 각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이 섬겨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편에 산다는 의미고,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서비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연휴 때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여하신 거잖아요. 이게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뭘 내려주고요?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 질병을 없애겠다. 도대체 여러분 뭘 더 기대하십니까? 이만큼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마음껏 먹을 걸 주고 마음껏
병을 없애 주겠다는데 26절은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너희 수명대로 다 살게 하겠다. 수명대로 다 살게 해준대요. 지금 백세인세라고 그러잖아요. 건강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죠. 내가 나의 위엄을 너희보다 앞에 보내어 너희가 만날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 모든 원수가 돌아서서 달아나게 하겠다. 28절 내가 말벌,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 너희보다 앞질러 보내어 기읒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헷 사람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사는 이 땅 가운데 이걸 누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